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기대를 하고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46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올라가는 걸 본다면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아직도 내 말을 못 믿겠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무관한 자들이야. 영생이 있을 수 없어. 근데 드디어 복음을 말했더니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그때는 믿겠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면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예수님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지만 복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좋아하면서 복음은 싫어합니다.
병고침 받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태가 되고 세상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춤을 추면서 반기면서도 복음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면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예수님은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양의 살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양의 살을 먹을 때에 그 양의 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양이 우리 몸의 각각 세포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즉, 그 양을 먹어야 그 양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냐, 영생이란 무엇이냐,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양을 먹었을 때 그 양과 하나가 되었듯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핵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성경적인 그런 어떤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아니 이분이 갑자기 식인종이 됐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 상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자식이 갓난아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옹알이를 한다고 해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야 너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야 저리 비켜라. 그리고 그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보다 소중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소중한 구원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 구원의 핵심을 들었을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2명 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그들만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살리십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십니다. 마지막 날에.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오늘 여러 명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떠나고 12명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시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조롱도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봐야 너 인생이 나아지기 뭐 있니? 너 아픈 것도 낫지 않고 너 사업도 별로야. 야, 세상적인 사람도 더 잘 되잖아. 삼성전자 봐봐, 저렇게 잘 나가잖아. 예수님 안 믿어 그 사람. 그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마지막 때에 살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다 떠났을 때 남은 자들입니다. 그 그루터기들이,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그들 남은 자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떠나고 남은 12명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베드로는 그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베드로를 묵묵히 받아주십니다. 그 남은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산심령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12명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걸 아셨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차피 너네들 다 나를 버릴 그런 사람들이야, 야 미리 가버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지금 어쩌면 이 남은 12명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그 떠난 많은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남아있는 12명일 수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도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환난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키질하십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를 키질하십니다. 그 키질을 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는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을 살리시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설명하실 때 이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아 라고 부정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십니다. 이건 강조용법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그들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려는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좁은 문,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쫓아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순교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고난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형교회에서 설교 시간마다 전해지는 인권, 인적 축복, 영적 축복, 물질적 축복, 이러한 것들에 맞들여져 가지고 이러한 달콤한 설탕 같은, 조미료 같은 이러한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순교신앙과 고난신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질 숭배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증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옆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옆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옆에까지 남아있어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고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옆에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성과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12명의 제자처럼 장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들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구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놓치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 유구무익한데 자꾸 육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제가.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들을 쫓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너도 나와 함께 죽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죽음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영적인 의미의 육신이 죽으라는 얘기가 자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바뀌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각기 제 갈 길로 가려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부담되어서 그 말씀을 버리고 쉬운 구원을 택하여 그 쉬운 구원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쉽고 넓은 길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영생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